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르지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사르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고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창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흥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에 있는 뜰에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를 그래서 만들어서 놓았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3가지가 있었죠. 근데 그 3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등대,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하나는 지금 오늘 말씀하는 분향단이에요. 그곳에서 이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성소를 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그 앞에 물두멍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물두멍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시죠. 물두멍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앞에 가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가져온 제물들을 그곳에서 사르게 되어지고 그 주변에다가 또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리게 되어지는 번제단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기물들이고 그 기물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보면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해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또 그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 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어떤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10계명 하면은 1계명부터 10계명에서 1계명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중요한 것들이죠. 10계명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1계명을 범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지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면 경중을 따지지 말고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들을 해야 되죠. 근데 죄에 대해서 크고 작고를 나누다 보면은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너그럽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도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또 성령의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제단은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규빗 그리고 높이가 2규빗이기 때문에 그 큰 것은 아니죠. 근데 뭐 표현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름다워서도 아니에요. 금을 입혀놨기 때문에 거룩한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제단이 사실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향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귀한 것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을 때 그 성물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쓰여질 때, 그 용도가 그렇게 쓰여질 때에 그 성물은 참 거룩한 것이 되어지죠.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를 따라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했는데 가서 열매를 얻기를 원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저주해버리자 그 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열매가 작은 열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큰 열매도 맺힌 사람도 있고요. 각양각색의 모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작은 것이든 우리의 연약한 나름대로 각자 그 분량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가운데서 성숙하지 못하여 온전한 열매를 아직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 그것이 작은 열매든 큰 열매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것은 비록 어린 열매는 작은 열매면은 점점 성숙해져서 성숙한 열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실 거예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말이 달르죠. 열매가 없는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열매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이 향단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해야 할 일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에게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진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피우는 그 분향단에다 피우는 향은 하루에 2번 피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등불을 점검할 때 그때는 아침이죠. 아침에 등불을 점검하게 되어지는데 타고 남은 재라든지 뭐 기름을 보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어서 그때 점검하게 되어질 때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향을 피우게 되냐면은 저녁 때죠. 그러니까 그 향이 다 이제 중간에 다 탔겠죠.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다시 등불을 켤 때에 들어가서 이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향 자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일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은 이 모든 성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관련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특별히 이 분향단에 올려지는 그 향은 계시록의 5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분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지고 있는지, 그 기도는 어떤 고정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향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 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올려져야 하는 그 향은 향은 어떤 향이어야 할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만들려고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은 만들려고 한 것이 34절부터 있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향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그 향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져다가 골고루 섞는 거예요. 거기에 또 소금까지도 치게 되죠. 유황을 섞어가지고요. 같은 비율로 해서 만드는데 특별한 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맡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이 향을 그렇게 해서 만든 향으로 하나님 앞에 이게 올려드리게 되어지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향이 있어도 그 향을 여기에 첨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재료 외에 다른 것은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요. 우리가 다른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드리겠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분향단을 만들고 그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향을 올려드린 것 같이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11절에서는 속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말씀합니다. 속전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그 예물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얼마를 드리라고 해요? 반세계를 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상은 20세 이상을 얘기를 하죠. 20세 이상 그 사람들이 바로 내는데 그 내는 세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속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명을 속전하는 데에 들여지는 금액이 지금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을 하면은 그 양은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 노동자가 이틀의 품삯에 해당되는 정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많은 거는 아니죠. 뭐 먹고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큰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면제시키지 않고 또 많다고 해서 잘 산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이 거두어 드리지도 않아요. 이 속전만큼은 생명의 속전만큼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2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반드시 반세기를 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낸 것을 가지고 사용처는 있죠. 사용처는 이제 봉사의 업무를 행하는 일에 그것들이 이제 쓰여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의 업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 용서를 받게 하는 데에 귀하게 이게 사용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속전은 반드시 내야 할 일들이에요. 어렵다고 그것을 피하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 거예요. 죽어야 할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동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매년 그것을 속전을 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거 내는 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라고 해서 나는 못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의 모습들이에요. 동일한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한다면은 반드시 이거는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반드시 이와 같은 행동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안에 없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너희의 생명을 이렇게 해서 대속하게 되어지고 또한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한 가지 더 덧붙여 주시죠. 만약 이렇게 생명이 속전을 내게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런 약속까지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속전이 되신 분이 실제적으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속전이 되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전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이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만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 감사를 더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뚜멍도 얘기를 하죠. 노뚜멍을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물두멍. 그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죠. 노 자체도 그 물두멍 자체도 노수로 만들었고 그 밑에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요. 더 거의 뜰에 있는 것들은 다 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번제단도 노수로 싸게 하셨죠. 그래서 이 노뚜멍을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그것을 놓게 하셨는데 이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요? 이 역할은 곧 손발을 씻는 역할이죠.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소에 손발을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곧 그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사람은 곧 죽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없으면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모든 제사장복을 잘 갖춰 입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두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가 되신다. 그리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나아가서도 안 돼요.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회개하고 진리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나의 삶은 참 누더기 옷을 입었고 또 더러움으로 가득 찼던 자야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더러움으로 돌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종류는 다시 더러움 씻어놔도 다시 들어가요.
요즘에는 그 돼지도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방에서 키우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돼지들은 씻어놓고 밖에다 갖다 놓으면 다시 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는 자기가 토했던 것도 다시 또 먹어요. 그런 우리가 개와 돼지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그 거룩함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수족을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도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나아가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한 향기름도 보면은 특별한 방법을 말씀을 하시죠. 상등 향품 23절 보세요. 거기 보면 상등 향품을 가져서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다음에 그 반수에 해당되는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그리고 계피는 500세겔 등 해서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을 또 만들어요. 특별한 방법이죠. 그 관유를 만드는, 거룩한 관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제시하신 모든 것들은 단 그 유일한 혼자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관유와 그 제사장 옷과 또 성물과 성소 등등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지고 다 일치가 돼서 다 조화가 이루어져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잘못된 것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집례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완벽한 거예요. 한 가지 가지고 그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에 다 있어서 완벽을 요구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온전한 자가 되어져야 되죠. 신부가 되려면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결함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신 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그 날이 길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목숨 다하여 생명 다하여 지켜내는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관유를 만드는데 그 관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26절 보세요. 26절, 그건 너는 그것을 어디에다? 회막과 그 다음에 증거궤에 바르고 창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관유를 어디 거기에 뭐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성물을 만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지켜내고 또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사랑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 주의하러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무겁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또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나의 잘못된 부분들이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또 말씀해서 나를 바르게 세우시고 나를 성숙한 모습으로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관유를 만드는데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서 그와 관유와 접촉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빠질 수 없는 거죠.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관유를 어떤 사람들이 만들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활용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뿌려지는 유일하게 뿌리는 것은 그 제사장에게 이제 그것을 뿌리게 되어지죠. 관유를 제사장에게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 외에는 하나님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자도 만들기만 해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뿌려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만드는데 많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사람들에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도 따라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드는데 그거는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향을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그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만든 향은 어떻게 해요?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만드는 것들 허용치 않죠. 이 향을 만들어야 대제사장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향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이 향을 피워가지고 이 향으로 그 안에를 아주 연기로 향으로 가득하게 만들죠.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만나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없게 되어져요. 이런 거룩한 향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의 죄, 자기 자신의 죄, 그리고 가족들의 죄,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죄가 용서를 받는 이런 일들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정말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면은 정말 몇날 며칠을 우리가 해도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힘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단번에 그것도. 이거는 한 번 하고 나면 또 다시 어떻게 해요? 내년에 또 대속죄일 때 또 한 번 하죠. 근데 그 전에는 다른 때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번제는 계속 이루어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전에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주는 그 기간은 대속죄일에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이런 일을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매년 일을 치러야만 돼요. 그래야 그 해 지었던 죄들을 대속죄일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마음껏 지금 찬양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할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에요. 우리 안 집사님 보면 참 너무 기쁜데요. 정말 마음껏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내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또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드름 떠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시고 또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로 찌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도 많은 힘든 일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어려운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